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자, 이어서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다 같이요. 예수 인도하셨네. 좀 믿으시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른다 하여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이후 하늘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방금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고 통신대학교를 기반으로 신학교로 삼고 저희가 믿고 따르는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믿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 일부 담겨 있는데 사실 제가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2주 연속 설교해 본 경험이 있는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드문 일인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이 본문 속에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는데 이 에피소드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크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 그 일행들에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과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여행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어떤 전도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 이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불을 한번 꺼주고 바울이 이쪽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수리아 지역을 지나서
저쪽 다소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 아시아 지역이라고 써 있는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지역에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1차 전도. 그래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그 여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목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 부르기아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본도 쪽으로 해서 갑바도니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들을 계획한 대로 이뤄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계획한 대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가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내가 2차 전도여행을 잘 계획했다. 그래 내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봐야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대로 나머지 전도여행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전도 일행이 함께한 사람들이 계획대로 가는 일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중단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이 막혀도 한번 그것을 뚫고 일종의 차질이 생겨도 극복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바울은 불굴의 투지를 불살라서 어떻게든지 계획한 것을 성취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이 실패하고 중단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자꾸 막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길을 열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 걸 계획했는데 오른쪽 길이 계속 막히니까 그러면 이 길이 막히면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저기 보이시죠? 여기 에게해가 조그맣게 이 지금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이렇게 원처럼 그려져 있는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거기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대한 전도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에도 없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성경의 빌립보 지역에서의 전도의 그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가 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탁탁 막힐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알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막 투철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길이 막히면 어떻게든지 뚫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은 좋은 태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한국에 지금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신청하면 3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매주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제 아는 동경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부흥회 일정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인터넷 통해서 들었기도 했는데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열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그분이 이제 자기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9수 만에 들어갔어요. 9번 떨어지고 10번째 들어간 거예요. 고시를 9번 떨어지고 10번째 붙어도 좀 그런데 신학교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 않습니다. 뭐 서울대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갈 만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9번 떨어지고 10번째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불굴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될 때까지 한다 이거지. 여러분, 한 9번, 한 2-3번 떨어지면 그만둬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물어봐요. 근데 이분은 한번 결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 스토리를 얘기하더라도 그냥 큰 교회에 이렇게 자기가 청년으로 다녔는데 반주하는 자매의 뒷모습을 보고 뿅 간 거예요. 반주를 막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갖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100일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자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100일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뤄보려고 그냥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투철한 도정정신을 가지고 막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인생과 관계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학교를 찾아가고 안 만나주니까 내가 정 안 만나주면 꽃다발 들고 반주할 때 강단에 나가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만나주더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겁박해서 스토킹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셨어요. 지금 사모님으로 사역을 잘 하세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스토리에 막 열광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이 스타일은 막 이런 부분에 열광합니다. 이야, 왜냐? 자기는 쉽게 포기하고, 자기는 쉽게 좌절하고, 자기는 쉽게 낭망한데, 막 끝까지 이를 악물고, 때를 쓰고, 100일 기도를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면, 안 만나주면, 꽃다발 들고 찾아가시라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막 열광해요, 막. 와, 그래. 내가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였구나. 내가 이게,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거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전도여행 나왔는데 길이 막혀? 야 이거는 하나님 마귀의 뜻이야. 마귀를 돌파해야 돼. 하고 끝까지 고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경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5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16장 이후의 사건은 더 이상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투철한 도정주체를 가지고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세상에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꼭 끊어지고 결국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성향과 의지를 따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도 길이 막히면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 앞길이 막혀지는 일들이 있다면, 혹 계획한 일들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의 사건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 종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귀신 앞에 서봐야 돼요. 귀신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을 딱 앞에 세워놓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럴 때 그 명령이 효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의 진짜거든요. 나가! 그래도 죽어도 안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끄떡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여러분 그 귀신 앞에 서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전도행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하는데 계속 쫓아가면서, 이 마귀는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고 바울 일행을 괴롭히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고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나오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손해를 봐요. 왜? 이 여종이 점을 잘 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채를 받아서 점을 쳐주고, 그래서 영험하다는 소문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찾아와서 점을 쳤어요. 그러면 그 수익은 누구한테 갑니까?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제주는 곰이 뭐라고 합니까? 제주는 곰이 피고 누가 그 얘기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제주는 곰이 피고 곰이 부리고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 얘기. 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인이. 근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쳐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누가 내 여종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그래서 괘씸하다 이놈들. 여종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도 복채를 받아서 아주 수익이 괜찮았는데 이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모험을 하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모험을 받고 고발을 받아서 그 관리들한테 붙잡혀서, 그 관리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그 지역에 유지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종도를 부리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발하니까 그냥 대본에 받아갖고 야 잡아들여 그래갖고 매로 치고 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쫓아와서 괴롭히는 귀신 내쫓은 것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갑자기 붙잡혀갖고 매를 맞는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치는 정도 아니죠, 그죠?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갔으면 얼마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주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엄한 대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셔갖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깊은 곳에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은 좋은 게 뭐가 좋아요? 이런 원망이 있겠죠. 또는 마귀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괜히 귀신 잘못 건드렸고 내가 큰 거 다시는구나. 아유, 괜히 그래서 괜히 귀신하고 가까이 하면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두 가지 태도를 정말 보일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수들이 듣더라. 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뻔하지. 뒤지게 맞았는데 아파갖고 잠이 와요, 여러분? 아파갖고 잠이 오겠냐고. 그렇다고 무슨 매트리스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맨바닥에 뒤지게 맞아서 피가 터지고 막 그죠?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러니 얼마나 아픕니까? 잠잘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잠들지 못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잘 알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찬송했으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구나. 뒤지게 맞더니 제정신. 근데 기도하다가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변화의 찬송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고난이 변하여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 중에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래, 네가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이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거다. 내 뜻이 이루어질 거다. 고맙다 바울아. 고맙다 실라야.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 그 침울하고 우울하고 엄습하고 공포와 가득한 감옥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죠. 예수 믿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누가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들 감옥 안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아니면 간수에게는 복음이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불가능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섭리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영혼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지 않는 유력한 자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가두고 그런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무법한 자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무법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통해서 간수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 성도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교회 성도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개척교회의 창립 멤버가, 설립 멤버가 누가 되는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계시는데, 설립하고 계시는데, 이런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매우 중요한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 성도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후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주축이 된 개척교회 멤버가 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후의 전도 여행에 엄청나게 기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졌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실패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모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매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가운데도,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가 성공한 듯 보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 때문에, 귀신의 방해 때문에 이루어진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실패하게 만든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아주 빛나는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었던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사실 개척할 때 이렇게 귀신의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축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볼 때는 되게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영적으로 또 무장시켜 주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강북제일교회의 그 윤덕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풍을 맞았어요, 풍을. 그래갖고 풍 맞아서 완전히 이분이 그냥 풍이 심하게 온 거예요, 심하게 와갖고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고 몸을 쓸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3년을 이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노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파송한다고 할 때도 교인들이 절대 이 목사님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3년을 이제 기다려줬어요. 그 3년 어간 동안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된 이야기들이 좀 기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강단에 서게까지는 하셨는데 이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정확히 반이 그분의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반이 마비가 되고
반만.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대요. 그 이후부터 진짜 부흥되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반신불수된 거는 실패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목회자가 반신불수가 되었고 당대령 올라가는데 이러고 올라가고 말도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에만 나오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약국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와갖고 집에 와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로 몸이 불편해서 신방을 못 가는데, 아니, 다른 교회,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지만, 자기 아내를 와서 신방해달라고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간절히 얘기해요. 그래서 신방교회들 몇 명 됐고, 왜냐하면 이제 혼자는 불편해서 못 다니시니까. 갔더니만, 아내라고 하는 사람을 봤더니, 아내가 몸이 완전히 꼬꾸라져 있고, 눈이 돌아가고 혀가 이렇게 개혀처럼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이만큼씩. 후회까지. 딱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축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놀리기 시작하더래요. 빙신이 와갖고 무슨 나한테 축사를 나가라고 그러냐 그러고 나랑 놀자 차라리 내가 너 치유해줄게 막 이러고 귀신이 놀리더래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가 반신불 쓰고 이게 혀가 어눌하니까 이게 소리가 이 수입으로 나가는 이게 크게 안 나오니까 이게 목소리가 작아서 이게 나한테 그러는 줄 알고 자기가 선창하면 따라온 신방대원들이 복창을 하라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가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런 귀신아 나가라 막 그래갖고 이제 같이 막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귀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갖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지쳐갖고 이제 벽에 기대해갖고 자기가 이제 속으로 중얼거렸대요.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내가 반신불수라고 장애라고 조롱을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목소리는 크게 내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나가야 돼. 나가. 그러니까 속으로 얘기한 거죠.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가 나가더래. 소리가 하면 소리가 둥둥둥둥 해갖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여자분이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니까 절세 미인이더래. 물론 이제 나이는 이제 5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그렇게 예쁜 분이었는데 귀신 들려갖고 눈이 돌아오고 혀가 꼬부라지고 온몸이 막 굽어져갖고 그렇게 흉한 몰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아들 둘이 있었대요.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 둘째 아들은 서울대 공대 다니는. 이분은 약국을 크게 하는 안수집사님. 서울대 공대 다니는 아이가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그 현장을 본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를 보고 제가 그 박사가 되는 게 공학 박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목사님 저를 안수해달라고. 제가 목사님처럼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갖고 그 둘째가 서울대 공대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와서 또 목회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신불수가 된 이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축사를 통해서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정말 주의 종의 가문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더 놀라운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오히려 반신불수가 되었고 더 부흥 강사로 불려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주도에 있는 큰 교회 가갖고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한참 얘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끝날 때쯤 됐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그 약사 부인처럼 똑같은 몰골을 하고 몰골이 돼버린 거예요. 뼈가 쭉 나오고 눈이 돌아오고 머리가 똑같더라는 거야. 그 귀신이 들린 것 같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강단으로 올려갖고 축사를 하고 막 하는 중에
한 장로님이 와갖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속으로 계속 뻥치네, 뻥치네, 뻥치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제주도에 교수래, 교수. 아유, 그런 일이 어딨어, 뻥치네, 뻥치네. 그러고 계속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 고사가 끝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속으로 뻥치네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 물론 이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이제 동해 집회 가셨다가 동해 집회 현장에서 이제 하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도 미국 갔을 때 가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삶으로 보면 한심불수가 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이 실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귀신 들려갖고 말이야, 그 정말 인생이 망가진 그 영혼들을 만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그 가정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수스러운 일이고 정말 절망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감춰진,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실패한 계획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이하에도 아주 빛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울을 가둔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풀어줍니다. 알고 봤더니 죄가 없는 거 알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을 오래 가두는 것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양심의 가책이 있었든지 아니면 누가 뭐 이야기를 했든지 풀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앞세웁니다.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재판 없이 함부로 옥에 가두거나 또 형을 가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부당한 고문과 투옥을 할 수가 있느냐? 직접 와서 너희 상관들이 직접 오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게 사실 이제 가이사한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황제한테, 로마 시민권자들. 그러면 뭐 로마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게 35절에서 40절인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권세 아닙니까? 자기가 주장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다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악을 쓰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속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자기 권한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 어간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죠?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자 하고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거기 빌립보를 관장하고 있었던 관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 꼼짝도 못한 거죠. 빌립보 교회를 얼마든지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해산시키고 그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법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어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줄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그 영적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우리의 권리가 침해받아도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를 핍니까?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충돌하는 가장 큰 반대의 힘이요 세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네 가지, 첫째는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그것이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고난스러워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됨을 믿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닥친 고난, 여러분들의 환경에 닥친 고난 속에서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초점이 뭐였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될 때 그 초점은, 그 목적지는 영혼이에요.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의 섭리가, 긍정의 섭리가, 영혼권의 섭리가 작동하기를 원하시거든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 인물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까? 유병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유병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그 섭리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사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